창세기 15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을 한 절씩 교독을 하시겠습니다. 제가 공부하겠습니다. 창세기 15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입니다.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니이다.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께서 내게 씨를 주지 아니하셨으니 내 집에서 길린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이니이다.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되려 하시고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아멘. 오늘 우리 말씀의 제목을 우리에게 죄송합니다. 우리에게 최고의 상급이 되시는 하나님, 우리에게 최고의 상급이 되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사랑하는 우리 멋진 장병 용사 여러분들을 이렇게 또한 보게 되어 너무 반갑고, 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여러분께서 귀하게 예배당에 모셔서 함께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특별히 이 시간에 우리 근무 중이신데도 불구하고 그 근무 시간에 이제 쉬어야 되는데 그 쉬는 시간 1시간 짬을 내 가지고 예배에 나온 우리 영찬 형제도 아주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모두들 얼굴을 보니까요 다들 밝은 모습으로 지금 오신 것 같아요. 지금 날씨가 이제 태풍도 지나가고 이제 입추도 지나갔고, 그리고 조금 있으면 이제 가을이 됩니다. 조금만 참으시고요. 그리고 8월 말에 이제 훈련이 있을 텐데 강원도 초면에서 훈련이 있다고 얘기 들었습니다. 지금보다 약간은 서늘한 날, 약간 많이가 아니라 약간 서늘한 날씨가 된다고 하는데 저도 여러분이 있는 훈련장 한번 방문하려고 합니다. 우리 대대장님께서 아마 잘 허락해 주실 것 같고 우리 대대장님도 오셔서 귀한 헌금도 이렇게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여러분들과 함께 이렇게 귀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하나님과 여러분 모두에게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여러분들은 예전에 어릴 때 아버지나 어머니한테 무엇을 졸라본 적이 있나요? 나 쭈쭈바 사달라, 아니면 뭐 핸드폰 사달라, 아니면 뭘 사달라고 막 부모님께 졸라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혹시 졸라보신 적이 있는 분만 손 들어주시죠. 네, 동진 형제가 아주 자신 있게, 그리고 여기 계신 우리 귀한 우리 형제님들, 그리고 그래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어머니한테 때를 써서 막 어머니가 안 해주면, 여러분 때를 써가지고 안 해줘서 반응하는 아이들의 형태가 3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엄마 아빠가 너무 무서워서 더 이상 때를 쓰면 안 되는 그 수준에서는 잠잠히 조용히 있는 아이가 있어요. 예를 들어 어떤 아빠가, 이 아이가 아빠 저 친구들한테는 예전 물총이 있던 기억이 있는데, 걔네들은 막 물총놀이 하고 있는데 왜 아빠 저놈에 물총이 없어요? 지금 생각하면 그 물총이 1,500원, 1,600원, 그 당시 300원이면 사는 물총이었거든요. 근데 제가 그 물총을 갖고 놀다가 그걸 부러뜨린 적이 있어요. 구멍이 나면 부러진 적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다시 아빠한테 사달라고, 친구들 놀고 있는데 친구들은 다 물총이 있는데 아빠 저만 물총이 없어요. 그러니까 아빠가 한 얘기가 뭐냐면, 저희 아버지가 한 얘기가 뭐냐면, 야 윤서가, 너 저번에 물총 나 사줬는데 어떻게 됐어? 손잡이는 제가 부러뜨렸어요. 야 그럼 네 책임이지. 그리고 사주세요 막 그런 거였어요. 아버지가 또 사줬어요. 또 사줬는데 제가 또 장난이 심하다 보니까 또 제 손에 들어가면 물건이 다 고장이 납니다. 지금은 아니죠. 지금은 아니지만 20대 초반까지만 하면 제 손에 남아다는 물건이 없었어요. 이상하게 저는 손재주가 없었어요. 군대 있을 때 내가 이등병 때
2등병 때 게시판 작업을 하다가 이제 게시판 작업을 하려고 그래요. 뒤에 하려고 했는데 2등병 때 게시판 작업을 하다가 제가 게시판을 망가뜨린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 제 고참이었던 그때 제가 2등병이었고 제 고참이 상병이었는데 야 윤성아 넌 안 되겠다 해가지고 저를 열애시킨 적이 있어요. 여러분들 진지공사 해본 적 있어요? 진지공사 혹시 들어보셨어요? 진지공사? 예, 진지공사도 해보셨나요? 예, 진지공사 할 때 어떤 걸 해보셨을까요, 여러분들? 여러분들 타이어 흙 메꾸는 거 한번 해보셨어요? 이따만 타이어에 흙을 막 망치로 두들기면 타이어가 단단해져가지고 거기 흙이 꽉 차여가지고 타이어를 단단해진 타이어를 차곡차곡 막 쌓아둬요. 뭔지 아시죠, 여러분들? 부대 내에 가면 많잖아요. 근데 저는 그거는 기똥차게 잘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하루 종일 막 2시간 야 너는 왜 그게 안 되냐 그러면 야 윤성아 네가 와서 좀 해 해가지고 제가 막 남들이 하나 하는 걸 저는 막 3개 하고 막 그랬어요. 근데 저는 그것밖에 할 줄 아는 게 없었습니다. 진지공사하다가 막 벽돌을 쌓는다 뭐 벽돌에다가 뭐 공구리를 친다 전 하나도 못했어요. 제가 그거 하는 모습 보니까 참다 못 참은 한 고참이 야 윤석아 넌 안 되겠다. 넌 진지공사 때 넌 뭐만 해라? 타이어만 박아라. 타이어만 쑤셔라. 그런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이상하게 저는 손재주가 없었던 사람입니다. 손재주가 없을 뿐만 아니라 제 손에 들어가면 물건이 나만 하는 게 없었어요. 그래서 아버지가 물총을 2번째 사주셨어요. 조르니까 3번째 또 사주셨어요. 부러뜨려서 또 노는데 제가 또 부러뜨렸습니다. 물총 이게 있으면 물총 있고 여기 손잡이를 부러뜨린 거 제가 모르고 애들 놀다가 신나게 놀다가 이제 아버지가 다시는 안 사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버지한테 막 쪼르는 겁니다. 아빠 나 물총이 필요해요. 쟤네들 다 물총 갖고 있는데 나는 왜 물총이 없어요? 야 내가 너 지금 2번씩이나 사줬는데 3번째 또 사달라고? 아빠 사줘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갑자기 저한테 한 번만 더 조르면 너 가만 안 놔도 그 순간에 제가 아버지의 그 눈빛을 보고 아버지의 그 싸여한 눈빛이 지금도 기억나요. 초등학교 4학년 때였는데 그 다음부터 입을 닫아버렸어요. 근데 어떤 친구는 이런 친구가 있습니다. 친구가 자두를 먹고 있는데 이 친구는 자기도 자두가 먹고 싶다고 엄마죠. 엄마 나도 자두 사줘요. 근데 엄마가 야 됐어 넌 집에 가서 내가 줄게. 엄마 사줘요. 저 친구 먹고 있잖아. 집에 가서 준다고. 이 친구는 반응이 어떤지 아십니까? 대자로 누워버려요. 그 자리에. 그럼 눕더니 어떻게 하니까 막 발을 막 흔들깁니다. 그러니까 엄마가 창피하니까 알았어 다 보잖아 막 사주는 막. 여러분들 옛날에 오락기 아시죠? 오락기 우리 때는 오락기가 되게 유행이었어요. 친구가 오락기를 가지고 학교 오면 그 친구는 그날 스타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아마 그런 경험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는데 저도 오락기를 그래서 친구가 갖고 오니까 저도 오락기를 갖고 가서 친구들에게 자랑하고 싶어서 갖고 간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친구가 또 엄마한테 졸려는 거예요. 엄마한테 졸려니까 엄마가 오락기를 사줬어요. 이 친구가 엄마 나도 오락기 그래서 엄마 손에 있는 이 오락기를 보더니 얘가 그 오락기를 엄마한테 인사는커녕 먼저 그 오락기부터 뺏으려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물어볼게요. 오락기를 사준 엄마가 여러분들에게는 더 소중합니까? 아니면 여러분이 바라는 그 오락기가 더 소중합니까? 한번 물어볼게요. 비싼 그 당시 5만원짜리 오락기 되게 비싼 오락기입니다. 그 오락기를 엄마가 가지고 오셔서 예를 들면 뭐 병재야 승찬아 내가 너를 위해서 오락기 사왔어 좋지? 하는데 엄마한테 인사도 안 해. 엄마 오셨어요? 인사도 안 하고 달려오더니 엄마 오락기 막 그러는 거예요. 대부분 그렇단 말이에요 어린이들이. 자 그러면 여러분들에게 한번 다시 한번 묻습니다. 엄마 손에 지금 붙들려 있는 오락기가 소중합니까? 아니면 엄마가 소중합니까? 그 오락기를 가져오신 엄마가 소중합니까? 누가 소중한가? 솔직하게 말씀해 보세요. 어머니가. 진짜 어머니가 소중하세요? 예. 여기 다 효자들만 모이셨네. 그럼 여러분 좀 나이가 어려서 한 5년만 어린 나이로 한번 들어가 볼게요. 여러분들이 지금 22살, 23살, 21살이니까 15년이면 한 7살 나이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그때도 여러분 엄마가 소중할까요? 아니면 오락기가 소중할까요? 엄마 손에 붙들리고 있는 아이스크림이 소중합니까? 아니면 아이스크림을 사오신 어머니가 소중합니까?
여긴 여긴 다들 너무 철이 빨리 들어요. 이거 제가 원하던 대답이 아닌데. 당연히 엄마가 소중해야 되는데 왜 엄마가 아이스크림이 소중해야 되는데 왜 엄마 아빠가 둘 다 소중하다. 아이스크림도 소중하고 부모님도 소중하다. 우리 정기근무대 668대 대대 우리 장병들은요 정말 훌륭한 사람들만 모였어요. 저는 그러지 않았어요. 저뿐만 아니라 제 또래 모든 친구들은 그러지 않았어요. 엄마 손에 붙들리고 있는 아이스크림, 엄마 손에 있는 오락기가 있어요. 그런데도 어머니는 저에게 그 오락기를 아무 말 없이 주신 적이 있었어요. 그 오락기 이름이 지금도 기억납니다. 펭귄 주니어. 되게 재밌었어요. 굉장히 재밌었어요. 그 오락기를 애들이 가지고 오면 하루 종일 그것만 하고 있었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제가 왜 이런 얘기를 드리냐면요. 여러분들에게서 복은 무엇이냐는 걸 제가 한번 여쭤보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복은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한번 물어볼게요. 우리 오늘 이제 마지막 예배를 드리는 우리 진도 형제한테 물어보죠. 복이 무엇이냐? 행복하게 사는 게 복이다. 그러면 좀 말을 제가 바꿔 물어볼게요. 우리 진도 형제에게 있어서 지금 최고의 선물은 무엇입니까? 저녁일 것 같다. 그럼요. 저도 제가 제대 한 석 달 남기부터는 저녁의 날이 기다렸어요. 근데 여러분 인터넷 찾으니까요. 어떤 한 사람이 저녁의 날이 그 저녁의 그 짜릿한 그 기쁨이 평생 갈 줄 알았는데 제대하고 나서 그 기쁨 한 달 만에 사라지더라라는 글을 올린 걸로 제가 인터넷에 봤습니다. 여러분들에게서 최고의 복은요 저녁이 아니에요. 길면 한 달이고요 짧으면 일주일이면 그 복의 기쁨은 날아갑니다. 이번 주 마지막 예배를 드리는 우리 또한 한 명의 농사가 한 명 여기 계세요. 우리 동진 형제님 이제 오늘 같이 이제 제대로 좀 몰랐어요. 너무 죄송해요. 동진 형제님이 오늘 저녁 하신 줄 알면 제가 선물을 준비했어야 했는데 아까 전에 저한테 들어오면서 목사님 저 오늘 마지막 예배입니다. 네? 내일 저녁합니다. 그 순간 제가 너무 미안해가지고 정말 미안해요. 아까 괜찮다고 했지만 미안합니다. 주소 알려주세요. 제가 선물 보내드릴게요. 정말. 근데 동진 형제에게 있어서 가장 큰 지금의 복은 뭐라고 생각하세요? 멀쩡히 살아있는 거. 네. 멀쩡히 살아있는 거. 그러면 그 멀쩡히 살아있는 게 언제까지 지속될까요? 영원히? 아니죠. 그 복도 언젠가는 사라지게 되어 있죠. 여러분들이 내가 지금 건강하다. 맞아요. 건강한 게 복이에요. 근데 그 복도 영원히 존재하지 않아요. 언젠가 여러분이 쇠약해지고 늙어서 세상을 떠나게 되려고 합니다. 모든 사람들 다 병 때문에 세상을 떠나거든요. 근데 아무튼 여러분이 그 병을 이기기 위해서 건강하셔야 돼요. 돈, 명예, 건강, 학력, 부모님 모든 것이 다 언젠가 사라지게 돼요. 저희 부모님도 이제 아버지는 80이 넘었고 어머니도 이제 70 중반이 되셨는데 제가 어릴 때 우리 엄마 아빠는 저에게 엄청난 축복이었어요. 왜? 엄마 아빠한테 조르면 모든 게 다 나와. 아이스크림도 나와, 오락기도 나와, 제가 좋아하는 갈치, 고등어도 나와, 제가 좋아하는 여러 가지 물놀이도 가. 근데 그 엄마 아빠가 이제 나이가 들어서 저보다 훨씬 힘이 약해졌어요. 아마 이제 여러분들의 부모님들도 여러분보다 힘이 약해질 때가 이제 오실 거예요. 그렇죠? 그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가장 큰 복이 부모님이 아닐 때가 올 거예요. 여러분에게서 또 가장 큰 복이 사랑하는 친구, 사랑하는 애인? 아니요. 다 세상을 떠나게 돼 있어요. 여러분들에게 진정 남는 건 아무것도 없죠. 오늘 우리는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에 대해서 우리는 보게 됩니다. 저번 주까지 우리는 죄에 대해서 인간은 어떤 상황에 처해졌는지 우리는 보게 돼요. 하나님은 자신의 명령을 어긴 사람들을 그래도 끝까지 사랑하시고 그들을 놓치지 않으시고 그 사람들 가운데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을 택하여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십니다. 그것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15장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아브라함에게 처음 말씀하신 게 뭐냐면 15장 1절에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너의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한번 따라볼게요.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너의 방패요 나는 너의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한번 여러분의 이름을 넣어서 다시 한번 지금 여러분이 말했던 내용을 다시 한번 말해보겠습니다. 이름을 한번 넣으세요. 이름을 시작. 지원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너의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다. 지극히 큰 상급이다. 지극히라는 말을 한자를 찾아보면요, 인간의 이성과 인간의 지식으로는 전혀 생각할 수 없는 범위다. 지극히 영원히 나는 너의 방패고 너의 지극히 끊임없는 너에게 최고의 그러한 상급이다. 근데 사람들은요, 안타깝게도 그걸 몰라요. 엄마 손에 붙잡힌 핸드폰이 지금 나한테는 가장 소중한 선물이에요. 아빠 손에 붙잡힌 오락기가 나에게 가장 큰 선물이에요. 엄마가 내가 너무나 배고플 때 엄마가 해주신 그 따끈따끈한 밥이 나에게 최고의 선물이었어요. 근데 밥을 먹으면요, 배가 부르죠? 더 이상 엄마가 해준 밥이 생각 안 나. 그다음부터 친구랑 놀러 가고 싶어. 그다음부터 간식 필요해. 여러분의 욕구가 해결되잖아요. 해결되면 여러분이 원하고 바라던 그런 모든 것들은 더 이상 소중하지가 않아요. 여러분이 벤츠를 만약에 샀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의 욕구가 해결될까요? 아니요. 욕구가 절대 해결되지 않아요. 벤츠보다 더 좋은 차가 나타나면 또 그거를 또 갈망합니다. 남자들 특히 차 좋아하잖아요. 여러분 참고로 전기차가 되게 안 좋대요. 우리 현재 여러분 만약에 나중에 운전을 하게 돼서 여러분 전기차를 사고 싶은 마음이 생기면 한번 고려해 보세요. 아직까지는 우리나라가 전기차가 좀 일반 차보다는 위험하다고 합니다. 참고로 들으시고요. 아무튼간에 인간에게 있어서 최고의 복은요, 이 땅 가운데는 존재하지 않아요. 단지 그 순간만큼은 여러분들에게 기쁨과 행복을 줄 수 있겠죠. 그런데 여기 보세요. 아브라함이 이야기합니다. 다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신 것만도 굉장히 큰 은혜거든요. 근데 아브라함은 지금 하나님이 나에게 나타나서 하나님을 선물을 준다는 거예요. 지금 1절의 말씀은 뭐냐면 나는 너의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라는 얘기는 뭐냐면 하나님 자신을 내가 너에게 주겠다는 겁니다. 하나님 자신을 내가 너에게 주겠다는 건데 아브라함은 그것이 지금 그 말의 뜻을 이해하지 못해요. 아브라함의 나이가 지금 몇 살이냐면요, 지금 99세입니다. 다른 성경에 이제 나와요. 아브라함의 나이가 99세고 그 아내였던 부인의 나이는 90세였어요. 자, 그런데 아브라함과 아내 사라에게 지금 다른 건 다 가졌어요. 부자입니다. 아주 부자예요. 종들도 많아요. 근데 이 두 부부에게 가장 소중한 게 없었어요. 그것이 무엇일까요? 아기가 없었어요. 자녀가 없었어요. 여러분, 자녀가 없는 것도 힘들어요. 부부에게. 나중에 여러분이 이제 결혼을 보면 알겠지만 부부에게 있어서 사랑하는 아들이든 딸이 없으면 굉장히 힘듭니다. 근데 지금 99세가 된 할아버지가 무슨 소망이 있겠습니까? 90세 되는 할머니가 무슨 소망이 있겠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자녀가 없는 것에 대한 안타까움이 있겠죠. 그러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입양을 한 거예요. 엘리에셀이라는 사람이 입양을 했어요. 그래서 지금 아브라함이 하나님에게 투덜거립니다. 하나님이 저에게 가장 큰 방패고 가장 지극히 큰 상급이라고 말씀하셨는데요. 근데 하나님, 그럼 저에게 무엇을 주시려고 그래요? 저 너무 이제 늙어서 이제 어떻게 돼요? 저 이제 죽을 날만 이제 기다리고 있는 사람입니다. 아니 저에게 이제 필요한 거 없어요. 이제
돈도 많고 건강도 이제 누린 만큼 누렸고 이제 저는 다 필요 없어요. 하나님 뭘 주려고 해도 필요 없어요. 그냥 딱 하나 아쉬운 게 뭐였냐면 제가 자식이 없는 게 아쉬웠는데 뭐 이제 제가 무슨 자식을 낳겠습니까? 그냥 제가 입양한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 얘로 만족할게요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말씀을 들은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죠? 하나님이 그 사람이 너의 후계자가 아니라 너의 유산을 이어받을 자가 아니라 놀라운 말씀이 있습니다. 믿거나 말거나 너의 몸에서 날 그 사람이 너의 상속자가 될 것이다. 99세 된 할아버지 90세 된 할머니 몸에서 태어난 사람이 너의 상속자가 될 것이다. 인간의 이성은 도저히 말이 안 되죠. 인간의 이성은 도저히 말이 안 됩니다. 그런데 보세요. 이 아브라함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기 시작합니다. 물론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나에게 자녀를 주시겠구나 라고 그런 믿음을 갖다는 건 아니에요. 아브라함은 자기에게 나타나신 하나님의 말씀을 무조건 순종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나중에 이제 보면 알겠지만 이 말을 자기 아내에게 이제 전했을 때 아내는 어떻게 얘기하냐면 아유 나는 이미 이제 생리도 끊어졌고 다 끊어졌는데 내 나이가 지금 90인데 무슨 얘기를 나? 이거 하나님은 농담이야 농담. 여보 하나님 그 말씀하면 농담이야 듣지 말아요. 근데 나중에 하나님이 그 아내 사라에게 나타납니다. 사라야 내 말을 무시하지 말아라. 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다? 능치 못할 일이 없는 하나님이잖아. 한번 따라볼게요. 하나님은 불가능이 없는 하나님이시다. 왜? 그 하나님이 온 우주 만물을 만드시고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생명과 건강을 주신 우리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자 보세요. 그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도 중요하지만 그 말씀을 하신 분이 누구예요? 바로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최고의 선물로 주어졌는데 그 하나님을 최고의 선물로 받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한다는 건 뭐냐면 진정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지 못한다는 뜻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복보다도 가장 크고 가장 귀하고 가장 존귀한 건 뭐냐면 바로 하나님 그 자신이에요. 하나님 그 자신이 여러분에게 선물로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기독교 신앙은 무엇이죠? 당연히 우리가 어떤 축복을 받기를 원하죠. 하나님 저에게 건강을 주시옵소서, 저에게 행복을 주시옵소서, 저에게 은혜를 주시옵소서. 맞아요. 그 모든 것도 구해야 되죠. 근데 그 근원이 되는 그것들보다 더 근원이 되는 존재가 바로 하나님이다. 그렇기 때문에 15장 1절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는 너의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성경에는요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소개합니다. 우리의 영원한 방패, 우리의 영원한 산성, 우리의 영원한 위로자, 우리의 영원한 소망, 우리의 영원한 구원자, 우리의 영원한 기쁨, 우리의 영원한 보호자. 하나님에 대해서 수식어가 너무너무 많아요. 그 하나님이보다 우리에게 선물로 주어졌다는 거예요. 그것보다 더 귀한 선물은 없다는 거예요. 오늘 제대하는 우리 동진 형제님, 우리 또한 진도님, 저녁의 기쁨, 내가 살아있는 기쁨 너무 소중해요. 근데 그 저녁의 기쁨보다 더 큰 것보다 하나님 자신이 우리 동진 형제와 우리 진도 형제에게 주어졌다는 것.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보다 더 큰 것보다 그 하나님의 그 은혜를 주시는 그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하나님이 된다는 거예요. 그 성경을 계속 보면 알겠지만 우리가 저번에도 한번 따라서 읽어봤지만 한번 다시 한번 우리가 여러분의 입술로 고백해 보겠습니다. 따라할게요.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고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나의 자녀가 될 것이다. 너희는 나의 자녀가 될 것이다. 너희가 어디에 있든지
안 따라서 돼요. 너희가 어디 있든지, 너희가 무슨 일을 하든지, 너희가 잠을 자든지, 너희가 깨일 때든지, 너희가 서 있대든지, 사랑하는 우리 용사들이 지금 이곳에서 훈련을 받든지 1년 6개월 동안 국가의 돈을 받고 훈련을 받든지 간에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이것이 성경에 말씀하는 바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것이 가장 큰 선물이에요. 그것을 여러분이 믿는 그 믿음이 여러분의 삶 속에서 주어지길 소망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5절에 보니까 자식이 없는 100살이 되었는데 자식이 없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게 뭐예요? 5절 한번 읽어볼게요. 5절 한번 보여주세요. 5절 한번 보여주세요. 5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불어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정말 하나님의 약속은 성경 전체에서 성취가 됩니다. 아브라함의 후손이 온 세상 가운데 퍼지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것. 비록 지금 내 삶은 내 자신을 봤을 때는 그것이 불가능해요. 나는 전혀 이제는 나의 이제 죽을 날만 기다리는 99세 된 노인입니다. 이제 나는 더 이상 자녀를 기다리는 나이가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그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 것, 그것이 믿음이에요. 그 6절을 보세요. 6절 한번 읽어봅니다. 6절 한번 읽어볼게요. 6절 보여주세요. 시작.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의가 뭘까요? 의가 옳다라고 인정함을 받는 겁니다. 여러분, 기독교는요 선한 일을 열심히 해서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 게 아니에요. 물론 선한 일 열심히 하셔야죠. 열심히 하지 말라는 얘기 아닙니다. 근데 그것이 큰 게 아니에요. 무엇이 큰 거예요? 어떤 상황 속에서도 내가 정말 좌절의 바닥을 치는 그런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내가 불행과 내가 슬픔의 바닥을 치는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만을 온전히 바라보는 것. 나에게 이미 선물로 주어진 그 하나님, 여러분에게 이미 선물로 주어졌는데 그 하나님을 소유하고 있는 것 자체를 기쁨을 여기고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그 믿음,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의로 여겨주신다. 그것이 바로 우리 기독교의 신앙입니다. 때로는 여러분이 원하는 소원들이 이루어지지 못할 때가 많이 있어요. 때로는 여러분에게 원치 않은 불행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럴 때도 역시 우리는 하나님 한 분만을 바라보는 그 믿음이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이 원하던 소망들이 죽을 때까지 이루어지지 않는 것들도 있어요. 그렇지만 그것보다도 중요한 것보다 하나님이 여러분들과 저에게 하나님 자신이 선물로 주어졌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 자신이 선물로 주어졌는데 그 선물의 결정이 누구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이 사실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가장 최고의 선물은 바로 하나님이신 거예요. 엄마 손에 붙잡힌 오락기, 엄마 손에 붙잡힌 아이스크림이 최고의 선물이 아니라 그 선물을 여러분에게 주기 위해서 오신 그 어머니가 여러분에게 최고의 선물이고, 그 아버지가 최고의 선물이듯이 여러분의 인생에서는 최고의 선물은 여러분이 바라는 것들이 최고의 선물이 아니라 그것을 주시고 그것을 만드시고 그것을 여러분에게 허락하시고자 하시는 그 하나님이 바로 뭐다? 여러분의 최고의 선물이다라는 것입니다. 나중에 아브라함이 아들을 주시옵소서 기도했기 때문에 아들이 생긴 것이 아니에요. 오직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이 나를 어떤 길로 이끌어 가실지 모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끝까지 책임져 주실, 나를 끝까지 붙잡아 주실 그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은혜로 아브라함과 함께 하십니다. 아브라함의 아들이 누가 있죠, 여러분? 아브라함의 아들 혹시 아는 분? 아브라함의 아들. 나중에 누가 태어납니까?
이삭이 태어나죠. 그리고 그 이삭을 통하여 또 역시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계속적으로 끊임없이 이루어지는 걸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에게 오늘은 우리의 가장 지극히 큰 선물은 바로 뭐다? 하나님이시다. 우리에게 최고의 상급은 뭐다? 하나님이시다. 어떤 돈으로도 그 가치를 매길 수 없는 여러분의 가장 큰 선물, 여러분에게 주어진 선물이 바로 뭐다? 하나님이시다. 그 하나님을 여러분들이 잘 의지하시면서 한 주간도 믿음 가운데서 승리하시는 우리 복된 우리 모든 용사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우리에게 가장 큰 선물로 주어진 하나님에 대해서 생각해 보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곳에 앉아있는 사랑하는 우리 모든 용사들에게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이들이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기쁠 때나 슬플 때나 늘 이들의 진정한 위로자는 하나님이심을 믿게 하여 주시고 이들의 가야 될 발걸음을 인도해 주시는 분 역시 하나님이심을 믿게 하십니다. 우리의 부모님이나 우리의 건강이나 우리의 재산이나 우리가 가진 모든 것들이 다 사라진다 할지라도 언젠간 다 사라지겠지만 오직 하나님 한 분만큼 우리와 끝까지 함께 하시는 것을 믿으며 우리 용사들이 우리의 생애를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실 줄 믿사오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